자, 성경 계속 읽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장부터 18장까지인데요. 1장 보겠습니다. 그 역대하는 열왕기하고 유사한 점이 많은데, 그 열왕기에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한 거고, 역대는 말하자면 이제 왕권, 내지는 다윗 왕권의 정통성, 그 포로로 잡혀가다 돌아와서 다시 한번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런 관점, 이렇게 좀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읽는 얘기가 이거 옛날에도 본 것 같다 봤어요. 열왕기서에서 보면 나오죠, 그죠? 네, 다시 봅니다. 자, 오늘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니까 하니. 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굉장히 어려웠죠. 예, 아도니아 형하고 이제 서로 누가 왕이 되나 이런 경쟁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다윗이 적극적으로 밀어가지고 막내인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어수선한 가운데 이제 왕이 됐고요. 그리고 또 다윗이 통치를 40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5년 하고 나면 한 3년째 지나면 뭐 레임덕이라 해가지고 뭐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다윗이지만은 40년을 왕으로 하고 나니까 그 중에는 뭐 말 안 듣는 사람도 나오고, 또 다윗이 뭐 나이 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나라가 좀 이렇게 어수선하고 이런 게 많았죠. 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단번에 이제 극복하는 사건이 이제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윗 후계자인 솔로몬이 나라를 안정시켰고, 그 다윗 시대 때 그 어수선한 것들을 다 일소시켰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기도할 때 뭐라 했어요? 지혜를 주사. 그게 그 유명한 이제 하나님 지혜를 주사. 그래서 이 지혜 주시는 사건이 예를 들면 뭐로 나타나냐면 솔로몬의 그 재판으로 나타나죠. 예, 그래서 두 여자가 와가지고 이제 서로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듣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 가져와 그래서 쪼개서 나눠냈죠. 그랬더니 이제 생모가 질겁을 하는 거죠. 차라리 이거 주라고, 저 여자 주라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엄마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발휘했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시비를 가리는 거예요. 예, 이 진짜 이게 누구 아들인지 모르고 두 여자가 나타나서 서로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툼이 된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흑암의 나라죠. 예, 흑암의, 자기 자식도 이게 소속이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그 정도로 지금 그 다윗 통치 말기에,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될 지점에 그 나라가 어수선하고 굉장히 혼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거는 이 집 아들이다. 그거를 딱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분별력이고요. 의예요, 의. 이게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다. 그러니까 반듯한 나라. 그 반듯한 나라는 뭐냐면 불의와 거짓말과 부정과 이런 마귀들이 역사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거짓으로 막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게 없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거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이 지상의 나라하고가 굉장히 유사하면 그것이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그런 뜻입니다. 예, 내가 모르는 퀴즈를 해가지고 그 퀴즈를 알아맞히면 가서 복권도 당첨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도 점수를 많이 따가지고 뭐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 세상 나라하고를 유사하게 만들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아멘? 좋은 교회가 어떤 게 좋은 교회냐면 하나님의 나라하고 교회하고가 유사하면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뭘 할 때 잘 믿느냐라고 할 때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권사님, 집사님은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직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하나님 보는 듯해. 하나님은 옳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바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쫙 다스려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 아멘이고 찬성이잖아. 그러니까 장로님 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 권사님 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나라를 이루고 싶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의가 탁 돼가지고 백성들 중에 불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백성들 중에
딱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듯하고 그런 나라가 여기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솔로몬이 먼저 그 솔순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가지고 그런 나라를 이제 이루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밑에 3장 1절로 갔어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자, 지금 그 다윗이 굉장한 나라를 세웠잖아요. 예, 골리앗을 이기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제 주권을 확립하기 시작해가지고 블레셋과 함께 주변에 있는 모압이라든지 에돔이라 다 정복해가지고 다윗 때 이제 국경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이제 강력한, 그래서 옛날에는 침략을 당하다가 지금은 다른 나라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 좀 봐주세요. 이제 이런 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됐을 때 다윗의 마지막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어.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 대한 비전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다윗에게 더 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안하지만 너는 안 된다 했어.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그랬으니까는 솔로몬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도록 할 테니까 너는 준비만 해야 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 왕이 준비해 놓은 그리고 다윗 왕이 그토록 소망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크고 훌륭하고 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고 세우시는 그런 나라 되기 원하는 그런 소원을 표시하는 성전을 이제 짓는 겁니다. 그래, 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하는 것이에요. 예, 거주하는 것은 뭐냐면 임재예요. 그러니까는 이 천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었다고 할 때 천지가 다 하나님 집이죠, 원래.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은 여기 계실 수가 없는 게 된 거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부담 없이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아 잘 있어? 그러면은 예,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집입니다, 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마귀에게 종로로 사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밟으시는 것은 밟을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하고 이렇게 이별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집이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사시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게 꿈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의 꿈이었어요. 우리가 결혼해서 집을 짓잖아요. 가정을 세우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의 소원은 뭐냐면 자식 하나 놓고서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의 마지막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은 뭐냐면 오다 가다가 그냥 형님 아우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고 밥 먹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떠나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구별된 집을 진 거죠. 그러니까는 구별된 백성들이 여기 모여있으니까 하나님 여기 좀 와주세요 해가지고 세운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이 타작마당이 뭐냐면 천사들이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인구조사해가지고 자기 잘난 척하니까 하나님께서 3일 동안에 온역해가지고 3일 동안에 전염병이 도는데 그 전염병 도는 거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수하게 죽어나갔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교만을 떨어가지고 이 나라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참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장로들하고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 살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백성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천사들이 칼을 들고 쫙 치러 오는 중에 여기 딱 마주쳐가지고 그러면 용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칼을 거두은 자리가 여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곳에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십자가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우리 죄를 어찌하오리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여기 성전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명당터가 있다지 않습니까? 명당 자리가 있다잖아요. 집은 남양이고 뭐 그런 집이 있다면서요. 예? 풍수지리에 의하면 죽은 조상들 거기 가서 묻히면 자손들이 다 잘 된다며. 그런 데는 없어요. 하나님 계시는 데 제일 좋은 데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냐? 죄를 회개하는 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것이에요. 거기 하나님 계시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다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자,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안에서 제일 그 핵심 성전이 뭐냐? 성이라고 하는 것은 홀리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구별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집인데 거룩한 집 중에서도 거룩한 데가 뭐냐면 지성소예요. 우리가 한자 표기로 지성소라고 했는데 요거는 홀리 오브 홀리죠. 그죠?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가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거룩한 장소 중에서도 더 거룩한 곳.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곳, 지성소. 1년에 한 번만 딱 허락되는데 거기 지성소 가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의 윗부분, 뚜껑 부분에 천사를 조각해놨어요. 천사를 조각해놨어. 그래서 두 천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상자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이렇게 속죄해가지고 죄를 용서해가지고 이렇게 날개 아래 품는 그런 형상. 그러니까 언약궤 상자인데 그 상자의 윗부분이 그 천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서서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 자리가 뭐냐면 지성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언약궤인데 언약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밑바닥이 아니고 윗부분에 뚜껑 부분에 속죄소라요 거기를. 그래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이제 조심조심 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속죄받고 그래가지고 지성소로 살금이 들어가잖아요. 예, 발목에다가 방울을 매달아가지고 딸랑딸랑 하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죽이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속죄서 그 언약궤 위에다가 속죄소에다 피를 뿌리죠. 그러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올해도 질병이 없게 하시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언약궤 위에 이제 그 속죄소입니다. 거기를 다른 말로 시은소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거의 다 한자 표기라 보면 돼요. 그죠? 시은소. 베푸는데 은혜를 베푸는 장소. 소는 장소. 시는 준다고 말이죠. 시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이 바로 성전의 핵심이야. 그러니까는 그 다윗의 나라는 이렇게 영토가 넓고 뭐 이렇게 군대가 강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 머무시는 나라의 핵심은 성전인데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핵심은 언약궤고 언약궤의 핵심은 시온소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상에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예? 세상에 바람이 불든 뭐 땅이 꺼지든 뭐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할 게 없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이렇게 날개 아래 품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항상 이렇게 살피시는 그런 것이 보장이 된다면 세상 끄떡없는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그런 성전 없거든요. 우리가 예배당에 오지만 예배당도 그런 구약의 개념의 성전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다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죽으심을 그 피 흘리심을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품 안에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날개 아래 찾아오는 그 모든 백성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품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리예요. 아멘? 하나님의 품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리예요. 하나님의 품 중에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죄 없다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과분한 베푸심, 은혜의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밤낮으로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거기에 출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잘 안 하니까 고난주간을 통해 가지고 은혜의 보좌가 열린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거죠.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그 고난을 경험하고 묵상하면서 뭘 받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로 은혜의 보좌가 열린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은혜의 보좌로 출입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한 주간 은혜의 주간이 이번 고난주간입니다. 아멘? 말 뜻을 바로 알아 이제 고난 그랬더니 이거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피곤해서 찌드는 주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고난의 의미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경건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한 주간이 되는데 그게 바로 성전을 짓고 성전 속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그러한 축복, 다른 이방 나라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만 성전이 있었어. 근데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제사장만 들어가지 보통 평민은 못 들어간다고. 그런데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다윗이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성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께 건축해서 갖다가 봉헌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나가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의 체험 날마다 사모하고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장 밑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는 것을 봉헌이라 하잖아요. 봉헌할 때 솔로몬이 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상한 거는 뭐냐면 기도하는 전문가는 제사장 아니냐. 그렇거든요. 원래 왕, 제사장, 선지자는 삼권 분립입니다. 예.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서 왕정시대가 도래했을 때 사울왕을 첫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 순간에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근데 사무엘 같은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근데 왕정시대에 와서는 이게 엄격하게 분리됐죠. 그러면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했으면은 제사장이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왜 왕이 나와서 지금 이 봉헌 기도를 하고 있냐 그죠? 왕이 나와서 선지자도 아니고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예, 솔로몬은 왕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죠. 그죠? 몰라요? 예수님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스스로 제사를 지어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는 조카를 구출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죠. 그것도 모릅니까? 멜기세덱 만났죠. 그 멜기세덱도 뭐냐면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긴 전리품을 거기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래서 왕 앤드 제사장. 그게 이제 예수님의 독특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제사장의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드렸다 보는 거예요. 요 기도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근데 지금 뭘 했어요? 성전 건축을 했잖아. 성전 건축을 했는데, 건축 보고를 해야 되지 왜 기도를 드립니까? 예? 성전 건축을 했으면 건축이 몇 평이고 여기 돈이 얼마나 들었고 그리고 무슨 현대식 시설이 있고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간략하게 쓴 다음에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보면요, 솔로몬이 기도를 엄청 잘해서. 네, 그 아버지 그 아들이야. 아버지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 기도를 잘합니까, 그죠? 엄청난 걸 남겼잖아. 근데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하러 와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를 보면 기가 막혀. 이 집은 하나님께서 계시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좁은 집입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그 은혜로운 기도가 쫙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부간에 한 집을 살지만은 말 안 하는 집은 한 집에 사는 게 아닙니다. 예? 부부간에 한 집에 사는데 말 안 하고 딱 그렇게 이게 한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친밀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 왔는데 찬송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고는 두리번 하다 가면은 하나님의 집에 왔다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교제에 있어서요 최상급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대화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세요. 그거가 이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있잖아요.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예요. 지금 우리나라 카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팔단지 앞에도 카페가 뭐 둘이나 생겼다지. 지나가면서 보니까 김밥집도 없어지고 또 하나는 뭐가 없어졌어요? 화장품집도 없어지고 쓸어버렸어. 카페가 뭘 할까? 커피 마시잖아. 커피 마신다고 커피 바로 마셔요?
네,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아니면 혼자 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나름대로 교제의 장소입니다, 교제의 장소. 근데 그 내용은 교제의 장소인데 이제 커피를 형식으로 파는 거지. 그죠? 그건 아시죠? 그것도 모릅니까? 커피집이 커피를 마시는 집이 아니라 교제를 마시는 집이에요. 그러니까는 외롭고 쓸쓸하면 커피집을 가지 마세요. 가서 혼자 앉아서 홀짝거리고 있으면 인생이 최악맞습니다. 그 대신에 교제하고 사귈 사람이 있으면 굳이 커피집을 안 가도 됩니다. 부부가 말이에요. 둘이 가서 커피를 마시면 10,000원이 넘어 나와요. 그러니까는 돈 아까워서 안 가요. 집에서도 할 얘기 다 해요. 그러니까 커피집은 교제하는 집인데 교제에 도움이 되면 가는 거, 교제에 도움이 안 되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뭐냐?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를 돕는 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성전에 오는 것이지 성전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분이고 나는 별 볼일 없다. 그러면 그건 합격입니다. 도장 받고 가세요. 하나님은 아주 그냥 B급으로 하고 나는 A급으로 해야 된다. 그거 하시고 가시면 여기 붙들려서 오늘 집에 못 갈 줄 알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높은 분이다. 그거 하고 가는 게 예배인데 그게 안 됐으면 가면 안 되지. 예배가 안 끝났잖아. 그리고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돼. 그럼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교제예요. 일주일 내내 막 정신없어가지고 못 찾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는 성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나갈 때 그때 성전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들어올 때는 내 발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못 나갈 줄 알아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여기 왜 왔어요? 그래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것의 제일 간단한 표현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겁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그거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솔로몬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모시는 집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훌륭한 신학자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말이 은혜라는 말하고 언약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둘 다 합치면 뭐냐?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을 뒤덮고 있는 용어야.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면 죄인을 이렇게 피로 덮어가지고 내 품 안에 다 거둬들이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은혜를 못 받고 갔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은혜 받을 데 없어요. 은혜 잘 받으면 뭐냐면 손에 조금만 보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런 데가 이제 세상에서 은혜라는 데입니다. 세상에서는요, 퍼주면 다 망하기 때문에요. 은혜 주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꿈이랑 꾸지 마세요. 퍼주면 망하는 누가 주냐고 그거를 자기 자식한테는 조금 주지. 그것도 수틀리면 패해서 죽었잖아 이번에.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은혜가 있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성전에 왔을 때 그 은혜를 모르면 은혜 받을 데는 없어요. 죄인에게 덮어가지고 다 내 거로 돼서 내가 다 책임져주고 받아주는 그 은혜, 그거가 바로 성전이죠, 은혜가. 그 다음에 언약인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대로 그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자리에 서 있는 한에는 두 쪽이 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변심하거나 딴소리 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큼 정확하고 편한 데가 없어요. 세상에 가면요, 다 그게 고무줄입니다, 고무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다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절대 하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혹은 자기 이익관계나 또 세월이 지났으니까 딴소리하고 그런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잉크가 마르기 전에 딴소리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마트 옆에 그 지하도 뭐라 그러죠, 그게? 전철 밑으로 가는데. 삼정. 거기가 또 삼정이에요. 삼정 지하도라고 그랬잖아, 그때. 그죠? 그 지상에 나와 있지만은 그렇게 위에 전철이 지나가니까 밑으로 지나가는데. 그거 보세요. 이만한 그 교통 표지판이 있잖아요. 아직도 안 옮겼더라고. 가운데 탁 박혀 있는데, 그래도 그 지작물은 따지지 않고 1m 되면은 보행도로서는 합당하다 이런 소리 막 하더라고.
그 사람이 걸리면 치워야지.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그 힘 있는 사람이 밀면은 법이고 또 힘 없는 사람은 그냥 말해도 들어지지 않는 거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은혜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거기에 언약이 시행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 거는 성전밖에 없어.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엄청나게 퍼주고도 엄청나게 당하는 데가 세상입니다. 만만하게 보이면요 그거 뭐 안 해줘요 만만하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과부의 두랩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도움이 안 돼요 보탬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두랩돈도 약속대로 정말 너는 네 재산을 다 바쳤다 인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전,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집, 그런데 여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된 그곳, 정말 변함이 없고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시행되는 그곳, 이러한 집을 지어서 드리게 됐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그렇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고 다닐 때 은혜, 언약, 하나님과 교제함, 기도하는 집, 이런 것들을 꼭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구구절절히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거기 보면. 자, 밑에 보면요. 7장 14절인데요.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여기 기도는 뭐냐면 범죄하고 뭔가가 잘못됐을 때 그때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거를 들어주세요. 이제 요게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기도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죄를 지면 때로는 가뭄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전쟁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야말로 막 전염병이 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환란이나 이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기도가 없는 데는 없어요. 다 있어요. 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절간에 가서 하는 사람들이요. 다 빌어서 다 기도해요.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산신령 찾고 기도하는 다 해요. 그런데 잘못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돌이켜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없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돌이켜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다른 데는 찾아볼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요구해요. 뭘 요구하는가 하면 구슬하거나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잘못하면 한 판에 5천만 원 1억 한다면서요. 9판 벌리면. 근데 그건 뭐냐면 비용 들었다는 얘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무슨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게. 예? 그 음식 뭐 몇 개 차렸다 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돈이 납니까? 마트 가서 100만 원치만 사도요 트럭으로 사와요. 그리고 아니 뭐 무당이 굿했다 해가지고 몇 시간 하는데 그 시간 계산하면 그게 얼마야? 시간당 한 100만 원 주면 뭐 다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시간당 100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 그렇게 유명한 간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만큼 보상을 내놔야지 네 기도가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에 있어서는 비용이 많아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몰라서 하는 소리지. 예? 우리가 몰라서 하는 소리지 그 비용을 다 계산해 보면요. 그거 갚느라고 기도가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 와가지고는 뭐 해달라 하는데 그런데 그거 빈입으로는 안 되고 네가 다 막아낸 다음에 해야 돼. 다 그런 거예요. 기도 원리라는 것이. 속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는 뭐냐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피값으로 인해서 다 너희들이 온전하게 됐다라고 받아들여져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기도하러 막 산으로 바다로 들러 다니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없습니다.
아멘? 그걸 깨달으셔야 돼. 예? 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 대구 중에서는, 대구에 뭐가 있어요? 뭐 있잖아요. 무슨 절하는, 비는 바위 있잖아요. 뭐라 그래? 예? 갓바위인가 뭐 있어요? 무슨 바위예요? 대구에 있는 거? 팔복산? 갓바위요? 하여튼 틀리면 권장님이 틀린 거고, 제가 메모를 안 해서 모르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라시대 때 화랑들도 거기에 이제 이렇게 연마 무예하러 다니고 하여튼 간에 그 명당 자리야. 세상에 볼 때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예? 다 그런 데 가서 앉아 있어요. 강화도 지나서 들어가면 성모도라고 있잖아요. 전등산 말고 성모도 들어가도 절 있죠. 그게 뭐예요? 예? 무슨 사예요? 보문사. 예. 또 절까지 복습시켜서 미안합니다. 근데 그것도 있는데 가보면 뒤에 보문산인가요? 보문산가 있는데 거기도 가보면 뒤에가 이렇게 암벽 절벽이에요. 멋있어. 올라가서 보면 멋있어. 전부 다 뭐냐면 그런 데를 막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더러운 곳에서 기도하면 이제 응답 안 된다 이런 관념이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지하실 속에서도 기도 다 해. 아멘? 그러니까 근거를 찾기 위해서 바위에도 올라가고 가기 어려운 근데도 등짐 지고 가가지고 거기다 뭘 차려놓고 기도를 하고. 왜냐면 자리값이야 그게. 그렇죠? 기가 막혀요. 설악산도 가보면은 비선대로 쭉 올라가잖아요. 비선대 올라가면 이제 대청봉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가파른 언덕길, 비선대까지는 이제 평진대죠. 그죠? 비선대에서 철계단으로 구름다리 지나가서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가파른 언덕이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가봤어요. 거기 올라가면 뭐가 있죠? 굴 하나 있어요, 굴. 예? 그런 데도 가면은 거기 기도한다 해가지고요. 이거 기와 하나에 얼마 이런 것도 있고요. 거기는 기와가 없잖아, 절에. 그럼 뭐냐면 소원에 따라서 여기다 돈 내놓으라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등급이 다 있더라고. 대학 가는 건 얼마, 직장 승진하는 거 얼마, 사업 번영은 얼마 이런 게 다 있더라고. 10,000원, 50,000원, 10만원 다 써놨어요, 거기다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렇게 설악산 전경이 보이는데 이렇게 절벽 위에 올라가서 거기 이렇게 굴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기도하는 자리에 대해서 다 해놓은 거야, 그런 거. 근데 그건 뭐냐면 그거는 기도가 뻥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게 근거가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솔로몬이 했던 기도가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순간에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없이 무슨 산속에 들어가라든지 바위 속에 올라가라든지 굴 속에 들어가라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돌이켜서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진짜 성전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그죠? 은혜 받았다는데 여러분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냐면 기분이 상쾌하다 해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다 꽝입니다. 예? 기도했는데 뭔가 기분이 좋다 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불쾌한 날은 다 꽝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기도했을 때 진짜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야, 나같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거든요. 말도 틀리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많이 틀려요. 많이 틀려요. 제가 어제 쓰는 펜이 있습니다. 파일럿 펜인데요. 그 펜이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예?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는 0.3mm도 있고 0.4mm도 있고 또 색깔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 펜은 하이테크 펜, 하이테크 파일럿 하이테크인데 그거 이제 사러 갔는데 색깔이 어떨 때 가보면 살짝 달라요. 똑같다고 집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갈 때 메모해가지고 갔어요. 예, 초록색은 딱 보니까 거기 넘버가 있더라고. 종류 하도 여러 개냐. G라고 써놨다고 아마 그린이라고 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푸른색은 UM이라고 써놨더라고. UM. 근데 그 M도 있고 UM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청색 중에도. 그래서 이번에 썼던 게 UM이야. 그래가지고 찾았는데 한 2, 3분 찾았어요, 가서. 빼보면은 아니고 한데 나중에 보니까 UM이라고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찾는 거 맞았다 해서 찾아왔거든요.
그냥 바다색이 이제 마린이니까 M자 들어갔겠지. 푸른색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때니까. 가서 하이트급 펜을 한번 사보세요. 복잡합니다, 그것도. 근데 우리가 볼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청구하는데요, 이게 엉터리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 동문서답하라고 스스로 간에 말했던 걸 보면 나중에 달라요. 배고플 때는요, 이것만 해주시면 다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해결되고 나면 또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 같으면 어림도 없지. 네가 그거 했으면 다 했는데 왜 요것만이라고 했으니까 요것만으로 너 유해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라니까 사실은 우리가. 근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기도, 혹은 우리가 또 이게 혼동해가지고 뭐 이게 기억도 잘 안 나는 기도, 그리고 그냥 어림잡아서, 그리고 세상 말로 택도 없는 기도 있잖아요. 네가 뭔데 그런 걸 구하냐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게 태산입니다. 그런 게.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막 서울대 들어가기 이런 말은 가서 잘 못해요. 기도 시간이나 하지. 안 그럽니까? 해봤어요? 가가지고 우리 아들 시험만 치면 서울대 들어갈 거야. 그렇게 아세요? 이런 말 못하잖아요. 그거. 누가 감히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온갖 다 소설 다 쓰죠. 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우리 아들 서울대학, 그리고 서울대학 못 갈 형편인 것도 뭐였냐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꽤가 많아가지고. 그건 또 더 황당한 기도예요. 그죠? 더 황당하잖아. 어떻게 세상에 가서 그러면 삼성에 오늘 그 시험 쳤다는데요. 삼성 그 적성가서 시험 쳤다는데. 그러면 삼성 시험도 못 치는 주제에 그러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어떻게, 그러면 그 무슨 재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답이 안 나오는 기도를 막 하고 있다니까. 예?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혼날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이러냐고 말이야. 살쪘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당뇨가 걸렸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랑 역행하는 걸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한테 내놓더라도 그 히스토리, 병력에 대해서 다 못 내놔요. 그래 놓고는요, 또 딴소리 한다니까요. 뭐 대충 둘러대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요, 그리고 진료비도 안 내잖아. 그런데도요, 뭐, 암도 다 고쳐달라고. 눈 깜빡도 안 하고 그런 소리 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막 엉망진창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거 좀 쓰시란 말이에요. 네? 어디 가서는 그냥 잘 보이려고 하면 그거 막 머리 피고 가고 돈이 얼마인지, 네? 미장원 한번 들렀다 가면 돈이 얼마예요. 그리고 막 화장품 값도 얼마인지 몰라. 여자들 화장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가지고는 가서 어디 얼굴 좋네, 뭐 그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말이에요. 머리 어디서 해서 이쁜데 그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른다니까. 미안하지만 그냥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부시시해도 하나님께서 기도 다 들어주시더라고. 아멘. 네? 그러니까 좀 하나님께 나와요. 가가지고 괜히 화장하고 머리하고 가가지고요, 뭐 친구야 커피 마시자가지고요, 집에서는 1,000원도 안 쓰면서 나가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커피 팍팍 마셔야 되고 말이에요. 가서 하고 나면 나중에는 뭐 나오는 얘기가 뭐 있어요.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세상 욕하고 그러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왜 합니까, 그거를? 하더라 조금만 하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덮어가지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간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최고예요. 예? 이거를 모르는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멍텅구리요. 예? 지혜로운 사람, 현수관 아내가 최고라 했잖아. 아니,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기도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도 못하는데 서울대학 넣어달라고. 그런 기도 어디 가서 해? 예? 그거 점치는 사람한테 가면요, 그거 돈 많이 받아요. 그랬잖아요. 소원이 크면 클수록 돈 많이 내려 한다고. 내가 봤어요. 가서 그거 하는 거 다. 사진 찍어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는 수준이 낮아서 못 가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 가서 기도할 거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흩어다 가가지고 한눈 팔고 말이야. 가가지고 엉뚱한 거 엄청나 쏟아놓으면서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있을 때 돌이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구할 때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하라. 갈 길이 먼데 그만 가야 되겠습니다. 자, 9장 1절.
9장 1절 보겠어요.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상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자, 스바 여왕이 멀리서 왔어요. 솔로몬의 나라가 굉장하대더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 나라가 굉장하더라. 이래가지고는 여기 보니까 향품과 금과 보석 이런 거 낙타에다 잔뜩 싣고 왔죠. 그래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방문한 결과가 뭐냐? 그 솔로몬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거 하고 왔죠. 그랬더니 과연 솔로몬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동물학, 식물학 뭐 할 것 없이 막 모르는 게 없어요. 그죠? 이래가지고는 진짜 뭐 이렇게 여자 배 갈라가지고 자식 나눠줬다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인데 깜짝 놀란 거죠. 자, 이런 그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만남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솔로몬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고 생각했던 나라는 뭐냐면 잘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 그 잘 사는 게 뭐냐면 보석이 그냥 지천으로 깔려 있는 나라. 그러니까 옛날에 신라가 굉장했대잖아요. 신라는 금이 많았대요. 신라는 금이 많았대. 금 생각나면 지금도 경주를 가세요. 파보세요. 나올지 몰라. 신라가 금의 나라래. 김해도 세금이죠, 그죠? 김해도 그거 원래 그 금 많은 데예요. 철광 많이 해가지고 금 많은. 예? 철 많이 다루고 막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세상에서는 제일 지상 낙원이에요. 그러면 로마 같은 나라는 뭐냐면 로마는 그걸 했대잖아. 유리 가공을 했대죠, 그죠? 유리 가공을 해가지고 유리 세공품 만들었대. 그러면 로마 제품하고 신라 제품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대죠, 실크로드로. 예? 그게 말하자면 그게 제일 그 부의 상징이고 제일 잘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스바 여왕이 생각할 때 아, 그래, 솔로몬의 나라가 우리가 금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면 우리도 좀 인정해주고 그 정도로 잘 사는 나라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사는 나라인데 그 잘 사는 것은 경제 개념이에요. 돈 개념이에요, 돈 개념. 돈 개념으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판단하고 간 거예요. 얼마나 잘 사는가 가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딱 가서 본 거는 뭡니까? 그 지혜가 상상 이상으로 놀랍다 해가지고 뭐 금이나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요. 그 솔로몬의 그 나라의 그 문화적인 수준, 예? 문화적인 수준. 그러니까는 이게 돈 가지고 말하는 거는 졸부예요. 잘 사는 것 중에서 돈 가지고 잘 사는 건 하급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상급이 뭐냐면 문화적으로 수준이 높은 거. 그것이 더 상급이에요. 근데 그 문화적으로 최상급의 문화가 뭐냐면 영적 문화예요. 아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볼 수 있는 영적인 것이 투명한 나라, 우상숭배 없는 나라가 최상급이라고.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자기는 보러 갈 때 돈 가지고 잘 사는 나라인가를 보러 갔는데 문화적인 것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적인 다스림과 지혜가 풍족한 나라를 구경하게 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데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했는데 새마을운동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새마을운동 하라면 안 한다니까. 왜냐하면은 그 지붕계량 해가지고 스레트로 다 갖다 입혔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그 집으로 된 거를 다 뜯어내고. 근데 지금 보면 스레트는 성면 덩어리야.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새마을운동을 하면 안 하지. 오늘 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가난할 때, 찢어지게 가난할 때는 먹고 사는 것이 잘 사는 운동이에요. 근데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고 나면 문화가 올라가야 돼. 문화가 올라가려면 그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소설도 읽고 시도 쓰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봄 지나기 전에 시를 하나씩 다 써야 되겠지. 그 집에 가서 시를 쓰세요. 네? 아, 이 봄을 지내면서 시 한 편도 안 나오면은 그거는 문화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아, 진짜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요, 자꾸만 아주 TV서부터 시작해서 국가부터 가다 거짓말 하는 거죠. 가가지고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또 뭐 새로운 냉장고가 나왔으니까 그거를 새로 사면은 또 자동차를 새로 사면은 당신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다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그것이 줄 수 있는 기대치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항상. 더 이상은 뭐냐면 마음의 양식이에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것이 뭐냐? 영적인 복락이에요. 영적인 복락이에요.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세상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보는 그런. 그러니까 그게 솔로몬 나라의 진짜 영광이었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축복이 우선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의 영혼 잘되는 게 첫째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그 나머지를 다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범사가 잘 돼야 돼요. 그죠? 범사가 잘 돼서 이 마음에 여유가 있고 양식이 있고 시도 하나 쓰고 그래야 됩니다. 다윗은 시 많이 썼잖아. 우리도 시 써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요. 그 바울이 쓴 겁니다.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예? 그래가지고 사망을 조롱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날 올 때 뭘 가져야 되냐면 감사원금 가져와야 돼. 아마 이거 오늘 했을 거예요. 넣었죠? 오늘 넣었어요? 감사원금 가져야 됩니다. 근데 뭐 가져야 되냐면 부활에 대한 시를 써가지고 와야 돼. 감사원금 봉투에다가. 예? 봉투, 애따 모르겠다. 탁 넣어가지고요. 5,000원짜리 넣어가지고 갖다 내고서는 난 부활절 다 했다고. 그러니까 부활절이 뭔지 모르는 거지. 부활절날 시 쓰고 와야 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시를 하나 써야 돼. 범죄는 시를 써야 돼. 더 이상의 영적 복락이 뭔가 할 때 그거를 누리는 백성. 그래서 스바야 왕이 아이고 내가 졌다. 정말 이 나라는 특별한 그런 축복이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갔던 거죠.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게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뭐 연못에 들어가서 말이야 골프채를 한번 휘둘렀더니 뭐 US 오픈에서 뭐 우승했다 해가지고 막 한국인이 되고 막 그러는데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든 국민이 골프채 흔들 수 있는 것도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예? 그 이상의 행복이 있다고. 아멘? 그래야 되는데 그걸 막 닫아버리잖아요. 국가에서 돈 되면 다 되는 거라고. 그냥 경제교육 시키는 건 좋은데, 경제교육 시키는 건 좋은데, 이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경제교육이야. 잘못된 경제교육이야. TV 틀면 다 그러고요. 드라마 나오면 다 그러고요. 예? 국가에서 막 다 그러고요. 정신이 없어요. 교회도 다 그래, 교회도. 그런 교회는 후진교회예요. 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후원하기 위해서 있는 교회라면요. 뭐하러 그래요? 우리가 문 닫아버리지. 그런 거는 천지에 천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얻게 되는 진정한 행복, 오늘 주일을 지키면서 행복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주 하나님 지은 세계라고 우리가 보고 가는가. 그거는 누가 해주냐? 교회밖에 더 해주냐고. 성경 말씀밖에는. 예? 그러니까 가서 시스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란 입히기까지 이런 것도 있는가? 예? 그러니까 시인도 시를 썼지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지 말이요. 이런 거 좀 쓰란 말이요. 그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일깨워주고 영적으로 북돋아주는 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백성의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이거 금은 보화로 싸면 다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버리셔야 돼. 그리고 마음에 이런 넉넉함과 부유함이 있고 그 가정에 가훈과 풍토 있잖아요. 예의도 없고 그냥 반인륜적이고 말이야. 막 반이웃적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가정이. 식구들끼리도 그러면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 수사자 얘기하는데요. 수사자가요. 힘 빠지는 순간에 추방당해가지고 굶어 죽잖아 나중에. 우리 가정이 그런 꼴 당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막 어른들이 사랑채 앉아가지고 기침만 한 번 해도 그냥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뭐 부르셨냐고, 뭐 필요하시냐고. 그래서 냉수 가져라면 냉수 가져라는 거, 한밤중에도 도움을 가지면 도움을 가지고, 한밤중에도 막걸리 한 잔 받으라면 막걸리 받아서 가는 거지.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말이에요. 아파트가 얼마나 좁습니까, 공간이. 화장실 갈 것도 없잖아. 그런데 그냥 서로 간에 말 안 하고 그냥 문 닫아놔가지고 도대체 말이야. 심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지. 그거 빨리 깨야 돼. 그리고 그 위에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 만드는 거.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런 스바 왕이 부러워했던 그런 나라, 그런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에 할까요?
자, 저도 넘겨서요.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인데요. 자, 르호보암이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 여기 뭐냐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아들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잖아요. 분단됐는데 그 르호보암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분단이 되는데 거기서 또 잘못해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신앙을 버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요. 그러니까는 르호보암이 졌어. 그래가지고 지고 나니까는 애굽왕이 뭘 가져갔냐면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와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뺏어가고 솔로몬 때 그 부귀영화가 넘쳤잖아요. 금 이런 게 막 지천으로 깔렸잖아요. 그때 만든 금 방패가 있어요. 금 방패조차라도 다 뺏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 나라의 영광과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그 아들 때에 와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완전히 약탈당해가지고 다 사라져버린 거지. 한순간에. 한 세대밖에 못 가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솔로몬 나라의 그 말하는 영적 축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도 와서 잘못했어요. 그걸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어가지고 책임져주시는 그런 성전. 이런 것들이 애굽왕이 침입해가지고 다 뺏어가고 다 허물어버리고 금방패도 다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솔로몬 아들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남북이 갈라져 버리고 분단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껍데기만 있는 거는 아니다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니다 그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경관의 모양만 있는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솔로몬부터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길 뭐냐면 처와첩이 1000명이라 했어요. 정략교련한 사람들이. 그리고는 그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짓고 이런 것만 돈을 다 써가지고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었든지 백성들의 등이 휘었어. 그리고는 애굽 나라에 가가지고 무기, 병거 이런 거 말을 수입하는데 국방비를 그냥 쓸어놔가지고 그냥 국가 재산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그 외국의 공주들을 정략결혼에 데리고 와가지고는 궁궐을 지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재산도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온 우상숭배가 종류가 수십 종류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솔로몬 때도 뒷그림자가 성전을 지으면서 스바 여왕에 와서 부러워했던 그런 나라의 뒷그림자가 아니었어. 뒷모습이. 솔로몬 때도. 그랬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일어나가지고 또 왕창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번에 하나님께서 애굽왕 시삭을 보내가지고 성전에 있는 물건, 왕궁에 있는 물건 다 뺏기잖아. 솔로몬 때 그 영광스러웠던 그 금방패, 방패 만드는 걸 금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부귀영화가 넘쳤으면 방패를 금으로 만드냐고. 그런 방패도 싹 다 뺏겨가지고는 남는 게 없어. 나중에 놋방패로 대충 해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성으로 그걸 간직하게 되고 진실성으로 유지하게 되는 그런 진짜 경건한 모습이 우리 속에 지속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막 그 신앙생활 10단입니다, 10단. 금메달입니다, 겉으로는. 속으로 가보니까 완전히 가짜금이에요, 가짜금. 그러니까 그런 황망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짓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섭섭하게 대하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찬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지만은 나는 죄도 없고 끝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말도 내 마음대로 하면 다 돼요. 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거둬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내일의 안녕을요. 하나님은 보장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직분 받는 데는 열심인데 직분 지키는 거는 하나도 관심 없고 말이에요. 아주 개밥그릇처럼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은혜 받을 때는 말입니다.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다 합니까? 은혜 쏟아놓는 거는 또 커서 그냥 막 개가 토한 것처럼 이렇게 쏟아놓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죠. 오히려 더 반대로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게 된 것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예수인데 나에게 이런 사도의 직을 주시니까 바울이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규정해 여기고 그렇게 해나갈 때
성전이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영원한 그런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룻밤도 못 가고요. 일주일도 못 가고요. 그냥 막 조석으로 막 요동치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이, 교회를 섬기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그 신실하심에 화답하고 나갈 건가, 그런 문제인데, 적어도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도 갈라지게 되고 성전에 있는 좋은 것도 다 뺏겨서 가져가게 되고 그런 아주 황당한 일을 다 겪었는데, 우리가 잘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받은 은혜를 정말 잘 간직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처음부터 끝까지. 소주 이름이 뭐라 했어요? 참이슬은 진로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처음처럼이에요. 성경에는 처음 사랑이고 여기는 처음처럼입니다. 그러니까는 술 먹는 사람도 처음처럼이야. 술 먹는 사람도 술 잘 마시라고 처음처럼, 날마다 처음처럼. 얼마나 그거 술 먹으라고 하는 겁니까? 평생토록 처음처럼. 평생토록 그냥 술에 입막해가지고 이거나 먹어달라 그 얘기지. 그래도 사잖아, 처음처럼을. 술꾼들은 사잖아요. 처음처럼 끝까지 먹어라, 네가. 평생에 이 술독에서 떠나지 말고 평생처럼 처음처럼 마시는 요 기분으로 끝까지 네가 마시고 가라. 그래가지고는 또 그거 살아가서 오늘도 처음처럼, 내일도 처음처럼. 참이슬은 끝까지 참이슬이라. 끝까지 참이슬이라. 도대체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10년을 못 견디고 한 세대를 못 견딥니까? 엉터리야, 엉터리. 어떻게 한 세대를 못 견뎌요? 엉터리지. 그거는 술 먹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돼. 어떻게 처음처럼을 계속 하세요? 아니, 그냥 나는 처음처럼 단골이니까 계속 하는 건다. 이렇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성찬에 참여했는데, 죽고 나서 하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으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말이야. 우리도 주님 위해서 죽으려면 죽겠다. 그렇게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평생을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